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장마에 또 여러 가지로 가정이나 직장에 큰일은 없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참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으로 스스로 동기부여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설교가 좀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동기부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지 하면서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참 많이 있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지만, 우리도 학창시절을 지내봤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좋은 것을 다 알지만 내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은 아마 10명 중에 2~3명도 안 될 것입니다. 설교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생활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아침에 큐티를 해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 머리가 생각한 대로 몸과 마음이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 하고 싶은 마음에 들게 하고 귀찮은 것을 떨쳐버리고 실제로 일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공부, 직장 이런 모든 것에서 동기부여는 늘 중요한 일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을 보면 동기부여에 대한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하면서 에베소서도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런 나쁜 행동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동기부여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돼, 아니면 마땅히 하지 말아야 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게 살아야지, 동기부여가 되신다면 너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에 쉽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 다행스럽게도 성경 말씀 안에 동기부여가 될 만한 것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6가지 명령의 말씀을 하시는, 5가지의 명령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피조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좋은 설교자라면 그 6가지에 각각 좋은 예화와 좋은 비유를 들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제 자신조차도 동기부여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인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말씀 안에는 이 명령을 따르기 쉽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이유까지 밝혀놓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5가지 명령은 구조적으로 보면 뭐뭐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그 대신 이렇게 대안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좋아, 그러니까 부정의 명령을 내리신 다음에 그것을 바꾸어서 차라리 이렇게 행동해야 돼, 긍정의 명령까지 짝을 이루어서 명령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야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는 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시죠. 그러니 여러분은 스스로 이 말씀을 그냥 들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경이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면서 스스로가 동기부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나로 하여금 실제로 이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동기부여.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동기부여이기도 합니다.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성도에게 성경은 5가지 올바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한 가지 한 가지씩 짧게 읽으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은 거짓말하지 말고 진리, 참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었다는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좋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참 지키기 힘든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특별히 누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웃을 뒤에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 이웃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우리가 한 지체인데 한 지체로서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 손과 다리 뭐 이런 것처럼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지체를 속인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니 그런 짓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할 때 이웃은 교회 내에 있는 지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한 몸을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룬 것 자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이 권면, 어떻게 보면 확장해서 이 5개의 권면의 말씀은 교회 생활 안에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거짓말해서는 안 돼.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악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교회 안에서는 거짓말하지 마, 교회 안에서 사기치는 것은 더 나빠, 이 정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가정에서 잘 배운 것, 가정에서 배운 예의, 가정에서 어른들한테 하는 것들 이런 것을 잘 배우면 사회에 나가서도 똑같이 제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우리 같은 지체들끼리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행동하고 바깥에서는 속여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잘하듯이 교회 밖에서도 똑같이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성경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진리를 얘기하라. 이것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해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스스로 동기부여해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는 거짓말을 안 해야겠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한테 요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가 화가 일어나는 것을 자제하고 그 화를 빨리 풀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날 일이 생깁니다. 화가 나지 않는 직장 생활, 늘 웃음꽃이 피는 직장 생활, 그런 건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직장입니다. 가정도 늘 웃음꽃이 피지 않습니다. 가정에도 큰 소리가 나고 싸우고 냉전도 있고, 네, 가정도 그렇지 않은데 직장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화나는 일만 생긴다 해도 그 직장이 그렇게 나쁜 직장은 아닐 겁니다. 화가 나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화나는 일에 대해서 자제를 하고 그 분노를 좀 누그러뜨려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때문에, 그 화 때문에 우리가 다른 죄를 짓게 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죽였다가 그 마음속으로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다가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느냐, 화를 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빨리 풀어야 된다, 하루가 끝날 때까지는 그런 마음으로 잠자지 말고 최대한 마음을 풀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선한 마음으로 바꾸라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이런 분노의 마음으로 계속 있다면 마귀가 그 분노를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보고 있는 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를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노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같은 마음이 되지 않고 있는 그 상태가 좀 지속되면 마귀가 우리를 틈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분노를 다스려야 됩니다.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화가 나면 빨리 풀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으면 저 사람도 그럴 이유가 있었겠지.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않게 하고,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틈타서 죄짓게 하는 것을 좀 막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분노를 자제하고 화를 좀 빨리 풀어야 됩니다. 셋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며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살고 나아가 구제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당시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교회 안에 전직 도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둑질로 먹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직업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을까? 더 이상 도둑질로 먹고 살지 말고 열심히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은 어때?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올바른 방법이지,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마 절에 갔다 하더라도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도둑질 계속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스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그 속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지 몰랐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남의 것을 훔쳤던 사람에게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일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을 한 그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아 오히려 더 올바른 행동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명령은 그나마 우리가 지키기가 쉽습니다. 도둑질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도둑질로 먹고 살았다는 사람도 우리 중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것을 도둑질을 안 하는 것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손으로 열심히 일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 그 일을 실천할 때에 이 말씀은 순종한 것이 됩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구제를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더 확장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구제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거나 그런 짓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또 자신이 정직하게 벌었던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우리의 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29절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성경은 의외로 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도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더러운 말이 무엇일까요? 더러운 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것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으로 더러운 말 대신 선한 말을 하라고 얘기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 걸 보면 선한 말의 반대가 더러운 거고, 그렇다면 더러운 말은 악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말. 근데 이 악한 말이 또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는데 뒤에 보면 이 악한 말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말을 했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다. 그럼 도대체 그 악한 말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성령의 일에 대해서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데 성령이 근심되는 것은 아마 어떤 말이 그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는 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에 더러운 말은 교회 안에서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게 하는 말,
혹은 다른 사람을 같은 성도들끼리 무시함으로써 지체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또 어쩌면 성경적이지 않은 주장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 등등, 아마 이런 것들이 더러운 말, 악한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주님을 같이 믿어야 되는데 뭔가 마음에 벽이 생기게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뭐냐면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선한 말, 아마 어떤 사람을 격려하고 힘내게 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뭐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무조건 좋은 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도 격려해 줘야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둠의 일을 버리라, 어둠에서 벗어나라, 이것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고칠 것은 고치라고 하면서도 또 격려할 것은 격려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고칠 것을 얘기할 때도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 덕스러운 언어 생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서 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노심초사 바라보고 계신 성령님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언어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이 잘 훈련되고 참 조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당연히 직장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훨씬 더 좋은 열매, 훨씬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덕스러운 언어 생활,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악의를 버리고 서로 용서하라고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좀 길기 때문에 제가 31절과 3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까지 읽기가 좀 길어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다섯째는 좀 긴 말씀입니다만 짧게 얘기하면 지체들에게 악하게 행동하지 말라. 그 악심을 버리고 친절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가면 그러기 위해서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서로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 집사님은 내한테 사과를 해야 될 일인데 쟤는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뭔가 불편한 마음이 생긴 것이죠. 어쩌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을 겁니다. 다툼이 있다 보면 서로 적개심이 생기게 마련이고, 또 다툼이 있다 보면 내가 더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 사람은 틀렸는데 왜 저걸 고치지 않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용서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용서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악의를 버리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행동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아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기 위해서 서로 용서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귀한 자세 중에 제일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인 저에게는 이런 부분이 많이 요구됩니다. 목사님은 예수님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요구를 듣고 제 자신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저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불쑥불쑥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행동하셨겠지만 내가 예수님은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참,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다시 보다 보면 참 아는 것인 이 말씀을 내가 몰랐던 것도 아니고 다 아는 건데도 참 낯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자신이 작은 예수가 되고 내 자신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향기와 편지가 되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임을 제가 잘 알면서도 그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 원래 모습대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정도만 참아줘도, 이 정도만 내가 온유한 모습을 보여줘도 나는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그러니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여러분은 저보다 더 예수님을 닮고 있는 분인 줄도 모릅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5가지의 말씀들, 이 모든 5가지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새로운 내용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해 보기 위해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좋은 말이 있지, 이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마태가 훗날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을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마태 자기 자신을 제자로 부르셨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장면이 딱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이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세금을 걷는 세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냥 한마디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마태가 따라 나옵니다.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당연히 그냥 오라고 하면 가는 것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몇 주 전에 이인배 집사님, 김현주, 조혜연 집사님께서 특송하셨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은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게 있는데 그 편지 중에 시가 한 편 있었습니다. 그 시에 곡을 붙인 찬양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은 원래 제자도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마태복음 9장 9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는 왜 예수님을 바로 따라갈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말씀하신 이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이다. 제가 그거를 읽고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맨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말 그게 하나의 키이기도 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한 한마디, 동기부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너는 이제부터 나의 제자로 살아야 돼.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자 마태는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힘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의 힘을 느끼고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동기부여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권위에 굴복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보아해 주시고 진리를 따르기로 결심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각각의 마음속에 생겨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